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루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실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이 백향목과 이슬초와 흰색실을 가져다가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를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을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중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정결의 규칙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결의 규칙. 이 정결의 규칙을 이 19장까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6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알지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세상에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다 꼴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10가지 기적을 애굽 땅에서 보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만나를 오늘도 먹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보여요?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그렇고 살았어도 어떻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존재다. 메뚜기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낙 자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가 막혀.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혼을 나고 올라가지 말하니까 기어코 올라가서 호르마까지 쫓겨나고 그리고 또 어땠어요? 기가 막히게 바로 16장에 오면은 무슨 사건이 있어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나님도 오죽하면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데 모세의 기도를 듣고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17장 한번 볼까요? 17장은 반역 사건 이후에 아론의 지팡이가 쌍이 났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역할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그 얘기예요. 고라당 반역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그리고 18장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목,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19장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로 인한 반역,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살려주고자 제사장의 역할들을, 제사장의 할 일들을, 제사장의 몫을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특별히 오늘 이 19장의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 붉은 암송아지를 염두에 두면서 정결의 규칙 뭐예요? 죄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고 싶어서 이 정결의 규칙을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첫째로 제물로 정결하게, 첫째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은 제물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하게 하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제물로 정결하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는 아론에게 하고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은 모세에게 하다가 너무 중요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른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해라. 보통은 번제로 드릴 때는 수송아지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암송아지,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생명은 암송아지, 암소를 통하여서 이 새끼를 낳기 때문에 바로 암송아지를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여기서 이 멍에는 죄의 멍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의 멍에 의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소는 죄의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이 붉은 암송아지. 뭐 어떤 주석에 보니까 갈색은 붉고 더 붉으면 갈색이 난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해라. 이걸 누구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레위기를 공부할 때에 황소의 번제를 드릴 때에 소를 잡고 혹은 양의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양을 잡는다, 제사장이 소를 잡는다 아니라고 그랬죠. 소의 번제를 드릴 때 소를 가져오면은 그 소를 누가 죽여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아니고 누가 잡아요? 소를 가져온 사람이, 제사하는 사람이. 그러나 새는 누가 잡아요? 새는 목을 비트는 것을 제사장이.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의미로 레위기를 공부할 때에 주일날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은 새의 번제, 자기 죄만 해결한 사람. 양은 최소한 30에서 50명을 먹어요. 그러면 나의 헌신이 30에서 50명 정도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주는 것, 이런 제사, 이런 예배가 양의 번제. 소는 한 300명, 500명 먹을 수 있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흐르게 하는 사람은 소의 번제를 드리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걸 생각해 보는데, 오늘 여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고, 그것을 여기 3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그랬어요. 엘르아살은 누구죠? 아론의 아들. 몇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왜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살려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리지 않을 때 나답과 아비후 같은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너희만 왜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쫙 얘기하면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만 된다 할 때에 사실은 그 뒷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로 들이다가 즉사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와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는데 고라 다손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보면서 여기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이고 모세인데 모세와 아론이 소를 잡지 않고 왜 엘르아살에게 잡게 했는가? 왜요? 이것은 항상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어야 돼. 근데 짐승을 잡으면은 결국은 짐승의 죽음이 되고 시체가 되고 그 피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몸에 튀게 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언제 임할지, 언제 말씀을 줄지, 백성들을 언제 사해야 될지 모르니까 늘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엘르아살이 소를 잡게 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더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것을 여기서 3절에 말하는 그것은 뭐지요? 바로 가져온 그 송아지.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것은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져온 다음에부터는요 5절에 보니까 그 암소 그랬어요. 하나님께 딱 택하게 되면은 정관사 영어로 더 딱 정해진 그 암소, 딱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붉은 암송아지 중에서 하나님께 가져온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암소가 되는 겁니다. 그 암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을 사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는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5절의 그 암소, 자 보십시다. 3절부터 다시 보면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데서 잡게 할 수 있지만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서 그 앞에서 잡게 해요. 그 앞에서. 그런데 그 거리가 아마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7절에 보십시오.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바로 송아지를 잡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그 송아지의 피가 몸에 튈 수 있는 그 거리, 그렇게 가까운 그 거리, 그 자리에 소를 잡는 것을 집례하고 주관하고, 그래서 소를 잡는 순서를 잘 보고 하는 것. 4절에 보십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회막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제사함을 받기 위한 이 의식으로 7번 뿌리는 겁니다.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림으로 회막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일반 백성들이 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되 가죽, 고기, 피, 똥을 불사랐다. 이건 뭐예요? 원래 레위기의 번제는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모든 그 소의 것을 다 태우는 겁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진영 밖으로 끌어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골고다 영문 밖으로 끌림 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온갖 수치를 다 겪은 것처럼 오늘 여기 송아지도 가죽, 고기, 피, 똥을 불사르게 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그 암소, 그 가죽이 딱 정한. 거기다가요 6절에 보니까 동시에 그 일을 불사르면서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그랬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외우기 위해서 백우홍이가 불에 던져졌다. 백은 백향목, 우는 우슬초, 홍은 홍색실. 그런데요,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백향목은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가져다. 그 백향목은 힘, 장수, 생명의 영원함, 영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백향목을 송아지가 태우는 거기에 던짐으로, 이제 이게 왜 던지어서 거기서 태우는가를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런가 하면 우슬초는 사실은 담벼락에 나는 작은 관목인데요, 이 우슬초는 아주 생명력이 강인하고 아주 줄기가 질겨요. 그런데 우슬초로 시편에도 보면 나를 정하게 하소서 하잖아요. 이 우슬초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우슬초를 잘 묶어가지고 피를 적셨다가 이렇게 뿌리는, 우리로 말하면 이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적셔서 뿌리는 이런 역할을 우슬초로 사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나병이 있을 때도 우슬초로 물을 뿌리고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것이 우슬초. 그러니까 백향목은 생명의 영성성이라면 우슬초는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슬초이요. 홍색실은요, 이 참나무 같은 데 있는 방패 모양의 벌레에서 이렇게, 또 혹자들은 바다에서 나는 조개에서 그 작은 것들을 모아서 홍색실, 이 홍색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한지, 보혈의 은혜가 그래서 있는지, 홍색실로 인하여서 강력한 생명력. 그래서 그 송아지를 불태우는 그 불 가운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넣어서 다 태우면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죠. 근데 이 죄를 이제 사용하는 법을 나오는데요, 정결의 규칙의 첫 번째는 제물로 송아지, 그 다음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태운 그 제물로 정결하게 하는데, 두 번째는 7절 이하의 10절까지 보니까 끝까지 정결하게, 1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영원한 율례다. 끝까지 이 율례를 따라서 정결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7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는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가 나병에 걸리기만 해도 시체를 만져도 한 주일, 적어도 이래 동안은 부정한데, 오늘 여기 위해서는 저녁까지, 그날 하루만 부정하게. 왜요? 제사장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죄인된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하는 이 정결 규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루 동안 그러나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아요. 자기의 옷을. 제사장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송아지의 피가 묻었을까 봐 정결하게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들어가요. 그리고요 8절 보십시오. 7절은 제사장이고 8절은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그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똑같지요?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뿐만이 아니라요 9절에 보니까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요. 죄를. 이 죄는 송아지를 태운 죄고 또 뭘 태웠어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태웠어요.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특별히 이 생명의 영속성, 죄 씻음의 아름다운 상징,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다 정한 곳에 두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 회종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죄다. 이 속죄죄로 송아지를 태우고 백향목을 태우고 우슬초를 태우고 홍색실을 태운 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 이 죄를 아마 씻는 물에다가 섞어서 몸에다가 우슬초로 다시 뿌리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는데 이 의식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데 그 40년은요 어때요? 장정만 60만 명, 20세 이상은 다 40년 동안 죽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날마다 장례 치르는 것이 일이었을 거예요. 날마다. 제가 계산을 안 해보았는데 40년 곱하기 365 하면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60만 명. 그런데 60만 명만 죽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도 죽었을 것이고.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이가 10명 나면 어때요? 5명은 죽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남자, 여자 다 하여튼 40년 동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날마다 하는 일이 장례 치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면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해요? 다 부정했죠. 근데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으로 오늘 여기 불송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백향목을 태우고 우슬초를 태우고 홍색실을 태우는 이물로 계속. 왜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1절 이하 22절까지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계속 장례를 날마다 치른데요. 마지막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인구 조사하고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한편에서는 계속 죽고 장례 치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은혜를 계속 한쪽에서는 죽지만 한편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합당한 찬송이 있어서 마지막 결론을 우리 방송실 찬송을 좀 우리가 듣고
같이 은혜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안 돼요? 일부 때 들었는데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일부 때 보림 좀 올려주시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오늘 19장의 의미하고 잘 연결을 해보시기를.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애 끝날까지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무한한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